네,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굉장히 더웠는데 함께 교회 학교 관계자 되신 분들 또 부모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무척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함께 가꾸어 주셨습니다. 애써주신 선생님들 또 패스터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이들 막 개학했는데요,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 따라가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격려합니다. 우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역에 맞춰 묵도함으로 우리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걸어온 유년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섰사오니 이 아침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마음으로 좋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켜주시고 점차 조금씩 종식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방되고 있지만 예배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편하게 시청자로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살기보다 세상의 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속적으로만 말씀을 받고 정작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이고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과 멀어져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니온 교회가 40년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유니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니온의 차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유치부, 초등부, EM, 청년부까지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맑은 영과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허락하셔서 인터넷과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이 땅의 어두운 영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유니온 차세대를 부흥시키며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렵고 힘든 선교 환경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수고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는 유니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실체가 되어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신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구주 되시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 두 번째 본문은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또는 화면을 봐주시고 먼저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대표하던 거점 브엘세바를 지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광야 시대의 거점이었던 시내산을 지나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했던 여리고를 살피면서 그 거점들과 거기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차례죠. 이어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가나안 정착 시대를 대표하던 거점 이 실로를 살피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실로, 신앙의 중심이 된 땅. 실로, 신앙의 중심이 된 땅. 앞선 우리들 사사 시리즈의 마지막 인물들이었죠. 엘리와 사무엘 이야기가 펼쳐졌던 땅이 바로 그 실로가 되겠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앙산지를 관통하는 그 족장들의 길, 친스카시죠. 그 한가운데 위치했습니다. 베델보다는 약간 북쪽이고 세겜보다는 약간 남쪽이에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저들의 새로운 거점, 나라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거든요. 따라서 저 위에 있는 단과 저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실로가 그들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아직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느슨한 네트워크죠. 그렇게 이루어진 12지파의 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 우리도 옛날에는 같은 성씨를 가진 이들끼리 살고 있었던 집성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같은 가문들이죠. 12지파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함께 모이는 거죠. 의논을 하고 또 군사적인 행동이 필요하면 함께 모여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중심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로 초강대국이 없이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여서, 즉 각자 도생에 바빠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 없이 그 땅에 정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중앙의 실로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군사행동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이 실로라는 땅은 가나안 정착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 또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인 수도였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착 시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맞춰지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지나가고 드디어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 우리가 전에 엘리와 사무엘 이야기를 나눌 때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 실로의 중요성이 조금씩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이 나타나고 이어 다윗이 그 힘을 이어받아 그 예루살렘을 그 새 왕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특별히 그 전에 아벡 전투 이후에 빼앗겼다가 그때까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 안치하면서 그때부터 이 실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실로의 영향력은 그곳에 남겨져 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몇몇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설교는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여놓은 이스라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몇백 년이라는 긴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여정을 겪어왔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특히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죠. 먼저 길갈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진친 곳은 그 여리고를 저 앞에다 둔 길갈의 땅이었습니다. 어디요? 길갈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신앙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동안 여의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고, 또 거기에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수행하고, 그 이후 대부분의 가나안 도시들을 점령하는 작전을 거기서 수행합니다. 심지어 사사시대가 도래했을 때조차도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그들을 치리하곤 했어요.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이 길갈이었죠. 길갈은 이스라엘의 초기 정착에 있어서 무척 중요했던 거점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겜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좀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에발산 앞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축복의 율법, 그리고 저주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요,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돈독히 하기 위해 부흥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 세겜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리더들을 다 그리로 모아 그 세겜에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도 중요한 거점이에요. 하지만 그 길갈, 또 그 세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거점이 되어준 곳은 단연코 오늘 우리들이 살피려고 하는 이 실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난 시간에 우리 헤렘이라고 설명했죠. 헤렘, 즉 하나하나의 땅과 하나하나의 족속들을 심판하고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실로라는 중심 도시의 거점을 치고 삼고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앙성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실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땅 나누어주는 땅 분배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은 흩어짐이죠. 이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12지파가 각각의 곳에 살다가 20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에 적어도 1년에 3차례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함께 이 실로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민족의 정체성과 또 유대감을 함께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한 민족이구나. 또 중요한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됐으면 이곳을 사령부로 삼고 전쟁을 치렀어요. 자연스럽게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성소에 아론의 후예들이죠, 제사장들이 상주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며 이스라엘의 영성을 이끌었습니다. 자, 언약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중요하죠. 법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이 궤는 시내산 바로 다음에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품고 있다, 거기에 안치했다라는 것은 거기가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요.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실로가 저들의 센터가 된 것입니다. 우선 가나안 정착 시대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도 그랬어요. 누구나 실로 하면 거기가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지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어느 날 엘리와 사무엘 때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에서 결정적으로 그 힘을 잃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당연히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첫 번째 싸움을 나갔는데 크게 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했듯이 다급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군대의 맨 앞에 나아가게 하자. 아,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실로로 급히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잖아요. 또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이번 전투에서도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전과 달리 신앙의 실체가 없이 그 형식만 따랐던 이스라엘, 크게 패하고 3만이라는 군사를 잃은 후에 언약궤마저 강탈당합니다. 우리 이미 살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이 전해진 그 실로 성소의 아버지 엘리마저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벌어져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실로의 퇴락을 의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법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남편을 잃었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둘째였던가요? 그 아이를 출산하다가 산고의 고통 가운데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게 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로부터 실로는 회파되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의 그 남겨져 있는 식솔들이겠죠. 남겨져 있는 가문, 그리고 그 당시 실로에서 일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 실로를 정리하고 그것을 떠나 놉이라는 지역으로 그 성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게 실로예요. 한편, 여러분 또 다른 스토리죠.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전리품으로 취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 궤를 보관했던 그 다곤 신전에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굳어지고 또 그 나라의 전염병이 막 퍼지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얼른 그 언약궤를 그 새끼를 낳았던 엄마 소에게 끌게 하는 그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소가 그 새끼 소들을 뒤에다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뚜벅뚜벅 사명을 향해 걸어가죠. 결국 그 언약궤는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영내인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아비나다 집에서 20년간을 지내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그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 어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벌어집니다.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던 사울이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궁전에서 급박하게 도망 나오게 된 그 다윗과 몇몇 소년들이 도망을 하다가 바로 그 엘리의 자손들이 와서 이동했던 놉이라는 곳에 그 성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그 엘리의 손자였던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시장했던 다윗이 먹을 것을 부탁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돼 있던 성소의 떡을 얻어먹죠. 또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길을 떠나요. 성전이 그런 곳이죠. 거기가 어디냐? 이 놉의 성소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슬픈 일이죠. 다윗을 도와준 일이 화근이 되어 결국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놉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빈 아달을 그의 또 다른 제사장인 사독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의 후손이니까요. 그러면 다시금 그 엘리 가문의 종교적인 리더십이 계승되나 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웬걸요? 여러분, 우리 아비나달이 한국 사람이었나 봐요. 그만 줄을 잘못 섰어요.
다윗이 늙어서 그 권력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말입니다, 치열한 권력 암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왕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또 다른 왕자였던 그 아도니아가 내가 먼저 손을 들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는 등등의 사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아도니아 왕자 뒤에 줄 섰다가 그만 솔로몬의 눈밖에 나서 결국 솔로몬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손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 이후에 그의 자녀들, 그의 손주들, 또 증손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재를 참지 못하고 있다가 한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여기가 실로의 쓸쓸한 퇴장입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후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에게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새 지도자 사무엘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아스다롯 여신을 그만 섬기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무엘은 자기의 집이 있던 라마라는 것을 거점으로 해서 베델, 길갈, 또 미스바 이런 것들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가죠.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지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갔다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길갈, 그 다음은 세겜, 그리고 그 다음에 실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한 다음부터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디냐? 또 누구냐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살아있는 현재형의 말씀이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중심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증거인데요, 슬프게도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사사직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얼른 사무엘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아들들 말고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 나라의 중심을 실로 또는 사사가 아니라 왕에게 두고 싶었어요. 사무엘이 만리하죠. 이건 옳은 결정이 아니다. 너희의 왕을 세우면 너희가 고통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원하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게 되죠. 그게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며 그 다윗을 위한 거점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의 왕정 시대의 거점은 다음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바로 그 시기의 이야기들, 특별히 실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실로의 성막이, 아니 그 성막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장부터 계명들을 받게 되고, 특별히 25장부터는 성막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하나 얻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텐트로 지어진 이동용 성소였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두심으로 당신의 임재를 그곳, 특별히 지성소에 두셨어요. 시온서라고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이제부터는 피조물인 사람들이 만든 그 물질 세계의 조그마한 구조물 성막에 임재해 주셨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맨 앞에, 또 때로는 맨 중앙에 위치하며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센터가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막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떠날 처비를 합니다. 구름이 가다가 머물면 그들 그곳에 머무릅니다. 언제까지요? 그 약속의 땅까지요. 40년 동안에. 여러분, 이에 대한 신명기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 문장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문장들의 주인은, 이 모든 문장들의 주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비단 광야에서뿐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길갈, 여리고, 아이, 세겜, 그리고 실로 차근차근 움직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전쟁터에서 그들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상징하며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랬던 저들의 하나님 중심성이 조금씩 퇴색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흉내를 냈습니다. 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풍토가 바뀝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정신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놀라고 목도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세대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게 된, 간접적으로 그분을 알게 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삶을 삽니다.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를 그분에게로 맞추려고 했었던 백성들이 어느덧 조금씩 자기들을 중심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 때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곳의 신, 특별히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어, 이렇게 중심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구름과 비를 가져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농경신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딱 열자마자 2장에 등장한 길갈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안타까이 외쳤던 것이었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여러분,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적인 추억이 가득 있었던 그 길갈의 사자예요. 너희들 나 중심으로 살기로 해놓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눈을 팔며 어느덧 너희들 중심을 그곳으로, 그 중심축을 옮겼느냐라는 질책이에요. 그들은 어느덧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으며 어떻게 길갈로, 어떻게 여리고로, 어떻게 세겜과 실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물론 우리는 쉽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정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놓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나에게로 맞추고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 나를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라고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심을 놓치면 반드시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사사기 17장에 이런 문제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스토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미가라는 어떤 동명이인이에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어머니와 더불어서 은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럴싸했거든요. 그러자 집안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집안 성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던,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대고 있던 레위 소년 하나를 만나 잡 오퍼를 하죠. 너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해라. 내가 에봇 옷도 주고 드라빔 우상도 하나 만들어주고 월급도 잘 쳐줄게. 그래서 그 소년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가정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단지파 사람 600명이 깡패처럼 쳐들어와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면서 그 레위 소년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안해요. 야, 너 이 집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랑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 노릇이
하는 게 어떻겠니?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시도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이 더 폼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출세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래 그럴게 하면서 또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가가 쫓아가면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건 내 거라고, 뺏어가지 말고 다 내놓으라고.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정말 조폭 같았어요. 너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너 더 이상 쫓아오면 알지? 이렇게 억울하게 그를 협박해 놓고 가버렸다는 스토리입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였어요. 거기에는요, 성직에 대한 이해도, 목회, 윤리도, 심지어 인간적인 의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돈 더 준다니까 거기 취직하고, 또 출세시켜 준다니까 하나님이고 우상이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스토리에 이어진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중심을 놓쳤어요.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폼은 남았죠.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에봇 옷도 있었어요. 하지만 엉터리죠. 그 스토리에는 은신상도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자그마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드라빔도 나오고요, 정말 껍데기로만 섬긴 거지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배, 신앙의 유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행하고 그분을 이용합니다. 향방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인생을 걸 만한 소명이라고요? 명분이라고요? 없습니다. 오직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 이득을 주는가 아닌가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들을 우민화시키고 심지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고 있는 듯 싶어요. 역사인식이 부재예요. 지금 사사기가 그런 거죠. 역사를 잊은 거예요. 바른 신학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세계관.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직 매매, 세습, 부조리 등등 오늘날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는 신성모독을 행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아멘하며 열광하는 사람들이나 모두들 이 문제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 중심성, 그걸 잃은 거예요. 내가 그분 편에 있느냐 아니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분이 내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신상, 드라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 자기 집에다가 말 잘 듣는 똘똘한 레위 소년 하나 데려다 놓고 내 제사장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레위 소년이 소명을 따라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좀 더 유리한 길이 보이면 가차없이 그리로 올라타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며 고민하며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돈 따라서, 출세 따라서, 시대적인 대세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움직일 때 우상까지, 그 집의 드라빔까지도 자기 손에 들고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잃은 모습을 우리들에게서도 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말입니다. 하여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틀림없죠. 지난 삶의 여정 속에 브엘세바, 시내산, 여리고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전에 불러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런 헌신을 다짐했던, 그 사명 앞으로 나아갔던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영적 추억이 있어요. 아니,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를, 그 아이를 극복해냈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스토리들이 모아져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고, 오늘의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유니온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반년 전부터 우리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났어요. 바로 이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처음에 한 2주 정도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예배하면 그 다음에 부활주일 어간이 되면 다시 모일 수 있겠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몇 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색하셨어요. 핸드폰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TV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주가 아니라 1달, 2달, 석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했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시도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정말로 성도답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교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도 잘해 주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중에 삶의 장을 그 있는 곳을 예배의 장으로, 그리스도인의 장으로 만들면서 정말 애쓰면서 주님의 은혜로 걷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한편 하지만 혹시 그 와중에 우리들 가운데 길을 잃으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신 분들 말입니다. 처음엔 막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래도 되나? 뭔가 좀 이상해. 빨리 교회라도 오픈했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가면 괜찮아지겠지. 그때 되면 정신 차리겠지. 모두들 우리 그걸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어요? 넉 달, 5달, 6달 이렇게 지나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느덧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자체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구약 읽자고 그 다음에 또 신약도 읽자. 신약을 먼저 읽었군요. 그래서 성경 일독했어요. 그 다음은요 성경 필사했습니다. 코스모스 씨앗 심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사들 이야기 다 마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금 생활하시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어느 한순간 혹시 조금씩 이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느낌을 가지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요 세상 편하잖아요. 여러분 아내 아니면 여러분 남편 아니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잔소리하는 목사도 안 만나도 되잖아요. 주일에 또는 목요일에 꾹 하고 스위치를 한번 누르고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린 후에 끝!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이렇게 위안을 삼은 후에는 이제는 나 있는 곳에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또 떠돌이 레위 소년 그리고 깡패 같았던 단지파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편리함 또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이 편리함이라는 놈이 대체해버린 거죠. 자기들의 유리함이 하나님의 바램보다 우선 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헤렘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땅을 멸하고 그 땅을 심판하라, 우상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함께 행하고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왜요? 편리함 때문이에요. 왜요? 유리함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농사 가르쳐 줄게. 우리가 너희들의 정착을 도울게. 너희들의 이곳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동역해 줄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세련되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그 거무튀튀한 광야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놀라운 것이었을 거예요. 의식주 모두 다 세련됐을 거예요. 집은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뷔페 음식이었을 겁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두 가지 그래? 따라해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을 시작합니다. 편리함, 유리함, 화려함 이런 모든 것들이 투박한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게 위기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합니다. 물론 들어가서는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헤렘을 완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그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수백 년 동안 정말 지독히 씨름했지만 결국 실패하죠. 우상 숭배의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과 거짓 선지자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들은 정말 편하고 유리하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이스라엘이 점점 더 부강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냄비 안에 있던 온도를 즐기며 헤엄을 치다가 개구리가 결국 익어 죽게 된 것처럼 결국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의 역사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실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말입니다. 뭐죠?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이익이 더 좋았던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요. 다 그렇게 하니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타협합니다. 야, 죽이지 말고 쟤들 일이나 시켜 먹자. 우리 이거 다 태워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좋은 데 쓰면 되지. 쉽게 가자.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성, 중심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협과 이익을 쫓았던 이들의 결국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포로기라는 슬픈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그 사사시대의, 이 실로시대의 마지막 장면 나오는 사무엘 어머니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런 혼돈의 시대에 그래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래도 그 여호와 중심,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녀가 어디에 가서 섭니까? 어디에 가서 부르짖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 거점으로 집약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실로의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제사와 기도가 있는 곳, 실로의 성소였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날 한나는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과 씨름하고 그분 앞에서 그 다음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와 사무엘의 이야기 자체를 그분의 역사가 펼쳐지는 중앙 무대로 삼아 주셨어요. 실로는 회파되었지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하나님 중심성의 열매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그날 실로가 의미하던 이 하나님 중심성은 이제 여탄 형식보다는 특정한 인물들에게로 옮겨갑니다. 말씀드린 그 사무엘에게로,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여러분, 특별히 이 사무엘과 또 초기 그때까지 실로의 흔적이 있었던 사울 왕의 인물을 비교해 보는 것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은 너무도 다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령도 다르죠, 역할도 다르죠, 그들 삶의 궤적과 하나님을 향했던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는 비교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일평생 그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잘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길갈에서 왕이 된 후부터는 편리함과 유리함을 따라서 그의 권력 유지에 더 힘을 쓰고 하나님을 그 모든 일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나의 왕 자리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변함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미스바의 부흥성에, 그리고 훗날 사울을 세울 때, 나중에 다윗까지 세울 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걸어갔습니다. 과연 이 혼돈의 시대에 사무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정착시대, 이어진 사사시대에 이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앙 거점인 실로를 살폈습니다. 여러 번 이 중심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했어요. 실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된 거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 자체보다는 반복되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거하셨던 언약궤 때문에 중심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그 실로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여호수아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나 레위 소년이나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울처럼 내 삶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하며 씨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내고 정말로 그렇게 또다시 출발하여
남겨져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마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묵상해 보실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내가 오늘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흐트러진 부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셨다면 우리 함께 잠깐 묵상으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향방 없이 움직이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걸어가는 그런 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내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네 번째 거점 실로를 살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도전하는 대로 또 우리 함께 기도했던 대로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나 자신을 맞추어 살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멋들어진 신앙의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면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비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되찾고 유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의 혼동 속에서도 우리를 면류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두들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 삶을 도우셔서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이만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며 달려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 주께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풍성한 소산들로 사랑하는 저들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성과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일용할 양식과 날마다 더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성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영적인 그루터기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 근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샬롬이 필요한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유념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기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실로라는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법을 또다시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을 유리함과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많지는 않지만 우리 기쁨으로 나누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시죠. 온라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간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편지 글에서도 보셨듯이 글쎄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가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리스트 중에 5가지를 충족했다고 해요. 한 가지가 마저 충족되면 혹시 리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남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건강 유지해 주시고요, 영성도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은 현재 진행되는 온라인 사역으로 진행합니다. 성경 필사 여러분 거의 다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주셨는데요, 끝까지 잘 맞춰주시고 교회로 가져다 주시거나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잘 취합해서 성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 사역자로 우리 조윤미 집사님께서 볼런티어로 섬겨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렸던 유니온 성경 가로세로 퀴즈 우리 함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뽑히셨어요. 그래서 넘기고 그 다음 거 뽑겠습니다. 한 번도 안 뽑히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뽑히신 분은 우리 정은주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우리 함께 보내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서로를 위해 찬송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저쪽에 있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 굉장한 무더위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건강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하며 주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